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요, 본문을 따라서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 이 에스겔 1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마치 길가에 내팽개쳐진 핏덩어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도 한 번씩 그 뉴스에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쵸? 10대 미혼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신문지에 들들 싸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막 그냥 그 여관 화장실에다 그냥 내버려두고 나오기도 하고요. 막 뒷감당을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그 핏덩어리들,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고요. 태어나자마자 자기로서는 도저히 혼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핏덩어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바로 그 핏덩어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돌봐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지켜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는 이러한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혈혈단신의 어떤 그러한 아주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핏덩어리다, 피투성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른 어떤 멋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살든 말든 그건 둘째 문제고 우선 피투성이 너만큼은 살아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짓을 하는 거예요. 꼼지락꼼지락 발짓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이 있죠. 그 발짓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만큼은 죽으면 안 되겠다. 따라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잘 알려져 있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요. 또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아주 얌전하고 순진무구한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뜨고 오는데 뚝 잘라진 배꼽티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이래. 아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말이야 왜 이래. 자매가 하는 말이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신다 말이야.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딘가 봤더니 배꼽이더라. 배꼽을 보여드리려고 배꼽티를 입고 왔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참 여러분, 저는 우리 장산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자매와 같은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유능한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는 학벌이 좋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발이 넓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스타일의 어떠한 유형의 성도들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순수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피투성이가 바로 그러한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많은 돈을 의지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똑똑한 것을 의지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자기의 유능한 것을 의지하고요, 학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학식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에 교육전도사 하게 되면 이제 한 달 사례비가 이제 40만 원 이렇게 이제 받을 때였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생활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금액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선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대형 면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트럭을 운전하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전도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사님, 제가 하는 얘기가요. 전사님, 저도 뭐 하다못해 택시 면허라도 하나 따놔야 될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지 마세요. 왜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하지 않고 가서 일하고 있더라. 운전대 붙잡고 있더라.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 생활해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만 합니다. 일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일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보다는 이 운전 면허증을 더 의지하더라. 이거죠. 왜 제가 피투성이 이스라엘이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당시에도요, 군사력이 좋은 강건한 부족들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 많은 부족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이스라엘 백성들, 피투성이와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돈 많은 백성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니까, 군사력이 좋은 백성들을 선택을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군사력 무기를 의지하니까, 그러므로 이도 저도 의지할 게 없고 이도 저도 기댈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표현하시기를 피투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뭘 가지고서 네가 살아남을래? 네가 뭘 가지고 자랑을 할래? 네가 뭘 가지고서 뭐 어떻게 지탱할래? 아무것도 없지. 피투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할 때 어느 누가 그래요? 뭐 그럼 한번 하려면 해보든가, 뭐 말면 그냥 가든가 안에 다른 데 또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어느 누구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피투성인데 순수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여, 오직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그나마 많은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투성이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공급을 해주시면서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시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막 이제 몸이 이렇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네, 몸이 막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으로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25장까지 아브라함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로 쪼다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로 멍충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투성이와도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를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예. 창세기 17장에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제발 아브라함님이시여, 우리 서로 간에 평화조약 좀 맺읍시다. 당신의 강력한 군사력, 당신의 백이 되어주고 당신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시게 되면 우리들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 영역에 쳐들어오지 말아주시고. 아브라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제발 좀 당신이 섬긴 하나님한테 잘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좀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바보 같고 이런 빈치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배경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어지더라라고 한 것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누가요? 다윗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저 시골 촌구석에 양치던 목동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고서 아이고 임금님 대왕님 이렇게 할 만큼의 존귀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투성이 아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절 말씀에서 점점 몸이 자라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근사하게, 누가 보더라도 야 예쁘네, 누가 보더라도 멋있네, 하나님께서 잘 키워놓으셨단 말씀이죠. 그러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벌거숭이라고 해요. 벌거숭이라고 해요. 우리들의 몸은 막 자라나서 막 이렇게 뿔긋뿔긋 나오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했지만은 몸은 보기 좋을런지 몰라도 뭐라고요? 벌거숭이라고 해요. 입질 않았대요. 어우 망측해라. 그쵸? 상상만 해도 어우 망측해라. 그 뜻일까요? 아니죠. 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었더라. 입혀주었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 7절 하반절에서 벌거숭이라고 하는 말은 달래 벌거숭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장식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벌거숭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천하의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훌륭하게 키워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으라 라고 하면서 온갖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공급해주시고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벌거숭이란 말이에요.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을 줄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절 말씀이 7절의 상황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덜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측은히 여기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실은 고백하건대 지금 오후에 해야 될 내용을 오전에 제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기억이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섞여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양 99마리, 양 한 마리, 이 내용이 여기에 지금 원고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데 제가 오전에 했어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99마리이지만은 그러나 한 마리 바깥에 나가 있는 그 한 마리도 목자는 신경 쓰이고 그 한 마리도 목자는 귀히 여기고 그 한 마리도 목자는 사랑하고 있단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양은 지금 바깥에 나가가지고 늑대가 쳐들어올 때, 늑대가 다가올 때 무서워서 매하고 울면서 내 목자는 어디 있을까? 내 생명을 구해줄 목자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목자는 양을 찾아서 지금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단 말이 있죠.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벌거숭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옷 입으셨나요? 물어보세요. 옷 입으셨나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옷 입으셨대요? 아니 이름 말고요. 어떤 옷?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 십자가라고 하는 옷, 믿음이라고 하는 옷, 하나님이라고 하는 옷. 이 세상 어느 명품 옷보다도 예쁘고 어느 명품 옷보다도 멋이 있는 그 옷, 믿음의 옷.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옷 제대로 입으셨나요? 왜 웃으세요? 이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이 겸연쩍고 쑥스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웃는 건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옷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멋이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16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너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보니까 사랑할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할 만한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남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나를 비난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걸 표현하는 것이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가다 보니까 네가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벌거벗고 있는데 아직 벌거숭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랑할 만한 때가 됐네? 무슨 뜻일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요? 물 위에 떠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요만큼이지만 물 밑에 감춰져 있는 부분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10분의 1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해서 눈 위에 보이는, 물 위에 떠 있어서 눈에 보이는 빙산은 조그만 조각일 수밖에 없죠. 조각이지만은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이 빙산의 그 크기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도 왜 그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배가 침몰하는 이유가 뭡니까?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섹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희로애락을 누리는 이 생각하는 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전체 영역을 가지고 볼 때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거 참 좋으네, 그거 싫으네 이렇게 여기는 그 영역은, 생각의 영역은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해 놓으신 우리 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 생각의 영역, 혼의 영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크기의 영역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자석 있죠, 자석. 어렸을 때 그런 장난들을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자석 가지고서 모래밭을 이렇게 씩 이렇게 훑어요. 그리고서 쓱 들어올리면은 뭐예요? 뭐가 쭉 따라 올라오죠. 철가루들이. 그렇죠? 이거는 자연의 이치예요. 자석에 철가루가 붙는 것은 이 자연의 이치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나이가 먹어 자라나면서 둘이 좋아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 자연의 이치예요. 또한 이 나무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돌연변이가 생겨나요. 왜 돌연변이가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인가를 주입을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거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거기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게 나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자연의 원칙은,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따르도록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도록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약품을 집어넣어서 엉뚱하게 다른 것이 나오도록, 다른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귀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의 영역이, 내 영의 영역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옆을 슬쩍 지나가시면서 보신 거예요. 너 보니까 사랑할 때가 다 됐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록 벌거숭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제대로 씻지도 않아서 지저분하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때가 사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오랫동안 자존심을 하나 세워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존심을 꺾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더란 말이죠.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와보니까 어떠셔? 좋구만. 그 말 한마디예요. 교회 와보니까 어떠셔? 좋구만. 그 말 한마디. 그러나 그 좋구만 하는 그 한마디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존심을 꺾고서 예배당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숱하게 많은 울부짖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내 뒤통수를 잡아 끌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끊어내고 이 힘겨운 발걸음을 예배당까지 가지고 올 때에는 얼마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네 옆을 쓱 지나가다 보니까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숨겨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영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위를 표면을 뭐가 덮고 있어요? 마귀의 괴계가 죄라고 하는 것이 덮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벌거숭이의 내면을 보시면서 사랑할 때가 되었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가 그 인정해 주심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죠. 우리들은요 피투성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죄악의 구렁텅이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발짓을 하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소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무리바 반석의 생수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세워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랑할 때가 되었구나. 그 소망을 보시고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영의 깊숙한 곳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랑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어찌하든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사랑의 햇빛을 받아 참 제가 써놔도 멋있는 표현이죠. 은혜의 단비와 사랑의 햇빛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성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투성이와도 같은 발짓하는 피투성이와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무지렁이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성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신뢰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일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알몸뚱이에 벌거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옷을 벗어서 입혀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옷 입혀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옷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들의 심령을 예쁘게 멋이 있게 잘 단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었사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새겨 들어주시고 놓치지 아니하셔서 우리들을 이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